사도행전서 1장 5절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7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특히 성경에 기록된 교회들을 보면서는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어떤 교회들을 보면서 도전받지 않으면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나도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라는 도전 정신이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온전한 열매가 있었다는 거죠. 이 열매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함이, 다시 말하면 믿음의 결과로서의 열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도 열매가 맺을 수 있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예수를 안 믿어도 우리가 얼마든지 선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열매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비결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그들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설명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상세하게 소개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었고 또 그 열매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런 열매를 맺고 또 본이 되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잘 귀담아 들으면서 우리도 이런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런 목표를 가지고 달려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5절은 복음이 열매로 맺어진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보면 첫 번째, 무엇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듣고 이렇게 실천적인 믿음을 가졌느란 말이죠. 첫째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믿음 생활을 지켜나가기가 불가능해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이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늘 우리는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받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걸 성령의 감화라고 해요. 성령의 감화. 그래서 보면 이런 성령의 감화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가장 중요한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24장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서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뭐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이 말은 속에서 지금 뜨겁게 역사하는 게 누구냐면 성령님의 감동 감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물론 설명도 좋았지만 그러나 뭐요? 내 속에서 성령이 내 안에서, 왜냐하면 이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건 뭐예요? 이미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주를 그리스도라 말할 수 없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나 예수 믿어요 라고 고백하는 건 뭐냐면 이미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물론 우리가 마음이 진실하지 않게 그죠? 나도 예수 믿어요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은 고린도서 12장 3절이 말하는 고백은 그런 고백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그런 고백은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아직은 뭐예요? 지금 그 믿음이 연약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도
자라난다고 그러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자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너희는 자라가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믿음이 자꾸 자라나야 되는데 믿음은 뭘 믿고 뭘 먹고 자라나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믿음이라는 걸 자라나요. 우리 믿음의 방편이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뭐예요? 성례식이라고 합니다. 성례식.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자라나려면 우리는 은혜를 충분히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받는 비결이 세 가지인데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성례식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는 성례식, 성찬식을 반드시 1년에 몇 번씩은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2번을 합니다만은 사실 2번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그죠? 많은 건 아닌데 우리가 그만큼 사모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성찬식을 하려고 우리가 자주 안 합니다. 어떤 교회는 매주마다 해요. 그죠? 매주마다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감동이 사라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우리는 은혜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거나 들을 때 우리가 항상 먼저 기도로 준비해야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조명이라는 건 뭐예요? 밝혀주는 거죠. 밝혀주는 거. 조명이. 그러니까 밝혀줘야만이 그 안에 감추어진 뜻을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보면 그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그 본문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지금 이 사랑이 그 사랑이 아닌 것 같은데 딱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헬라어 성경을 딱 찾아보니까 그 단어가 뭐예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령이 이렇게 조명하여 주시면 그 안에 감춰져 있던 드러나 있지 않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6절에 베드로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는 거죠. 봅니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보면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나죠. 그죠? 빌립 집사가 말씀을 사마리아에 전하는데 성령이 어떻게 해요? 광야로 내려가라 그러는 거예요.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에디오피아에서 뇌시를 만나죠.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뇌시가 아니라 국고성을 만든 뇌시예요. 지금 우리나라 보면 재무부 장관이에요. 재무부 장관. 그러니까 굉장히 고위층이죠. 왕이 아주 신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가서 보니까 빌립에 보니까 그 사람이 뭐예요?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를 읽고 있는 거예요. 물어보죠. 당신이 지금 성경을 읽는데 그 깨달음으로 물어봐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지도하는 자가 없으니 내가 어찌 깨달겠냐. 그래서 빌립이 마차에 올라가지고 그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그분이 누군가를 설명하는 거죠.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우리가 혼자 연구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가 한때는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큐티가 한때 굉장히 유행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왜 위험하냐? 아까 얘기했죠. 그죠? 지도하는 자가 없으니까 성령님이 온전히 내게 역사하시면 되는데 성령이 항상 역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목사인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성령께서 도우시면 설교 준비가 그냥 금방 끝나요. 근데 안 그럴 때도 있어요. 그죠? 어떨 때는 쩔쩔맬 때 있단 말이죠. 그죠? 항상 설교 준비가 그냥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큐티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정결한 상태에 있으면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지만 안 그럴 때도 있다는 거죠. 누가 틈을 타요? 사단이 항상 틈을 타요. 누구에게 틈을 탔어요? 예수님에게 접근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단이 예수님을 이긴다고 생각해서 접근할까요? 그렇잖아요. 사단도 영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만 빼고 다 해요. 사단이. 한 가지만 빼고. 그 한 가지 못하는 게 뭐예요? 독생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건 못해요. 사단은 그러니까 죽이는 거는 잘하지만 살리는 건 못해요. 자기는 못 죽어요. 못 죽어.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사단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자꾸 틈을 타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혼자 깊이 연구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단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도 잘 모르는 건 어쩌라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걸 그냥 거기서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시험 보는 학생들이 그러죠. 이게 여기 문제가 어려우면 그건 넘어가고 다음 거 풀어야 돼. 다 풀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다시 해야죠. 근데 그거 풀고 늘어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시간 모자라.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아는 것도 다 못 풀어요. 이거는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는 게 뭐예요? 지금 보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사단이 틈을 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 여기서 하나님 감동이 뭐예요?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의 조명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러니까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지금 말씀을 듣는 거죠. 근데 예수님에 대한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항상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도와주셔야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도 있고 결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도우신 우리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는 거죠. 옮길 수 있다.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두 번째,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능력이 나타났어요. 보면 다음 페이지. 능력이 나타났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능력이 뭐냐 그 말이에요. 디나미스라는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은사를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다타르니가 교회에서는 은사라는 말이 거의 안 나와요.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은사가 충만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뭐냐? 핵심이에요. 그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변화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이게 여기서 지금 능력은 뭐냐면 다사로니가 교회가 가졌던 능력은 뭐냐면 바로 변화의 능력을 말해요. 변화의 능력.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부했어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자꾸 싸우지라는 거예요. 은사자가 많으면 교회는 시끄럽습니다. 네가 낫냐 내가 낫냐 이것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위계 질서가 잡혀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그죠? 예언하면 질서를 따라하는 거예요. 예언할 때. 그러니까 반언하고 통변할 때도 질서를 따라서 하고 예언할 때도 질서를 따라 해라. 그러니까 보면 반드시 그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다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것은 없었어요. 근데 무슨 능력이라는 말을 보면 온전한 능력이 뭐냐면 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제 목회의 목적이 뭐냐? 그렇게 물어봐요, 사람들이. 그죠? 목회 왜 하냐? 답이 뭐냐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것이 목회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천국 가려고요. 물론 그것도 목적이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든 목적이 뭐냐면 궁극적인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예수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인 변화가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야 그것이 진짜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둬가실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은사는 우리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그 은사를 그 목적대로 안 쓰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거둬가셔요. 그러니까 온전한 우리가 능력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변화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런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땠다는 거예요? 힘이 지나도록 그들이 어떻게 해요? 헌신했다는 거예요. 제가 안양에 있는 안양 성서교회에 제가 8개월 정도를 다닌 적이 있어요. 그죠? 그 교회가 예배당을 이렇게 잘 지었는데 제가 갔을 때도 완전히 마감은 안 된 상태였어요. 근데 그 교회는 집사를 딱 7명만 세워. 한 1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장로님도 없고 집사가 딱 7명만.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집사가 몇 명에서 7명밖에 없었잖아요. 초대교회를 꿈꾸면서 그리고 여자들은 집사를 안 세우고 성경에 여자 집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굉장히 좀 그런 면에서는 성서교회니까 성경적으로 가는 교회인데 사도신경도 안 하고 주기도문도 안 해요. 어쨌든 그런 교회였는데 이 교회에 철물점을 하는 성도가 있었는데 이분이 디스크 때문에 덜 고생을 하는 거예요. 못 고쳐요, 그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도 디스크는 수술해도 재발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교회가 이제 예배당을 지면서 성도들을 다 동원했어요. 우리끼리 지어보자. 그래서 이제 설계도는 전문가한테 맡기고 아주 어려운 것만 기술자 부르고 성도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일은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시간표를 짜줬어요. 그죠? 몇월 며칠은 누구 나오고 이렇게 짜줬어요. 창물 좀 하는 사람 성도님이 차례가 됐어요. 디스크가 심해가지고 잘 교회도 못 가. 근데 목사님이 내일 꼭 오시오 그랬던 거예요. 이분이 시험 들었어요. 아니 병원비도 못 대주고 자기 치료도 안 해주면서 아니 벽돌 지르러 오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시험에 딱 들은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이분이 꿈을 꿨어요. 그죠? 자기가 디스크가 나선 거예요. 나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다음날 그냥 투덜거리면서 교회 갔어요. 그죠? 목사님이 지게를 주면서 벽달 전화를 하라고 그냥 맨몸으로도 못 걸어가는데 벽돌을 전달하라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때 분이 꿈을 생각하고 순종했어요. 근데 이상하죠. 그죠? 그 벽돌을 30장씩 전하려는데 허리가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제가 갔을 때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못 고친다는 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더라. 이게 뭐냐면 이게 능력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를 고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죠. 이 능력이 바로 다산안일교의 열매를 맺게 하는 원동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면 큰 확신이 생겼다라고 말하죠. 그죠? 확신이 생겼어. 확신. 그래서 보면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렇죠. 그죠? 복음이 너에게 이런 것은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성령을 몸통으로 보면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죠? 우리 보면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가 뭐가 있어요? 지금 성령이 가운데에 있어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참회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가운데가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몸통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셔야 되죠. 보면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입으면 우리는 뭐예요? 능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뭡니까? 본문에 나오죠.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령이 몸통이면 양 날개가 뭐예요? 능력과 또 하나는 뭐예요? 확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살로니가 교회는 이와 같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큰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로 21절 보면 같이 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이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불가능이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지금 믿음을 로마서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이 확신은 바로 스스로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생긴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변함이 없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확신이 얼마나 중요하냐. 고린도후서 1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넘겼다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는 편지예요. 그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을 내가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지금 많은 문제가 있죠. 사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그죠? 문제 없는 교회. 그러니까 결과만 너무 강조하다가 방법을 잘못 깨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사실은 교회 특히 성경은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고 그랬죠, 그죠? 결과가 나빠도 과정이 좋았으면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과정이 좋아도 결과가 좋아도 과정이 잘못됐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면 불법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죠?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했어도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한 것은 뭐예요? 결과예요, 결과.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게 뭐예요? 과정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주님은 결과만 보고 우리를 칭찬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보면 한 달러를 받은 종이 그 사람이 믿음으로 순종했다가 실패할 수도 있죠. 이면을 안 남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최선을 다했다면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 한 종은 뭐였어요? 땅에다 묻어두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인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놓는 줄로 알았었나이다. 잘못하는 거죠. 우리도 임의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제일 위험해요. 그러니까 임의적인 신앙생활은 항상 위험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가 하여 항상 우리가 어떻게 연구해 봐야 돼요. 목사님들이 모임이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도 모임에 지금 주속이 있는데 그래야 저 사람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검증돼, 검증. 그래서 목회자도 계속 배우는 거거든요.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누구에게서 배우는가를 가지고 확신하라는 거예요. 확신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큰 확신으로 말씀을 받으면 우리에게는 변화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의 비결이 바로 본이라고 다음 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면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6절에 보면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죠. 그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5절 끝부분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 말은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원문을 제가 썼는데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하는 말은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카도스 오이다테 호이오이 에게네 데멘이죠. 에게네 데멘. 정확하게 번역하면 너무 같다는 말이죠. 그죠? 이미 알고 있다 그 말이죠. 이 호이호이가 뭐냐면 어떠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형용사인데 어떠한 사람이 에게네 우리가 된 것은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된 것은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니라 이러한 사람이 된 것은 그런 뜻이에요. 그죠? 이러한 사람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은, 그 말이죠. 된 것은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그 일행은 철저하게 뭐 했다는 거예요? 먼저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본 거죠.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주님만 본받은 게 아니라 누군가 우리를 본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가르치는 자의 책임이 크는 걸 우리에게 요구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아무나 선생이 되려 하지 말라. 왜냐하면 가르치는 자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잘못 가르치면 전부 어떻게 해요? 잘못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교회는 결국은 주의 종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엉뚱한 소리 하면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8장에 그죠? 하늘에 큰 별 하나가 떨어져요. 그죠? 그래서 물이 샘에 떨어지는데 그 물을 막는 자마다 다 죽더라. 3분의 1이 죽어. 3분의 1.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생명이 끊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변질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염된 물을 먹으면 다 오염되죠.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누구를 내가 본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이 말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철저하게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러는 거죠. 예수님은 먼저 항상 솔선수범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안 하면서 남에게 자꾸 시키려고 하니까 이게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힘든 일은 거꾸로 되네. 나한테 힘든 일은 어떻게 해요? 남에게도 힘들어요. 그죠? 내가 피곤하면 상대방도 피곤하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같이 해야죠, 같이. 그러면 좀 낫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안 하면서 맡겨놓으면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죠? 하더라도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본을 보이고 그 다음에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6절을 보면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를 맺은 교회를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많은 환난 가운데서 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하나도 걱정할 것이 없어. 이런 분들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내면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내면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말 못할 고민들이 사실은 어떻게 해요? 다 있어요. 그죠? 말을 안 해서 그럴 뿐이죠.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도 보면 많은 환난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환난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보면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우상숭배였죠.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섬기라는 황제 숭배 사상과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에 대한 압박이 누구에게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 뭘 말하고 그래요? 같이 섬기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양자택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도 사랑하고 십자가도 사랑하고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과 십자가는 반대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십자가는 어떻게 해요? 등지로 가는 징조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보면 그들이 어떻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모이기를 믿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강하고 담대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믿는 자의 본이라는 교회를 말씀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롤 모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자기들의 롤 모델이 있죠. 그죠? 가수들도 물어보면 누구를 존경합니까? 물어보면 다 롤 모델이 있어요. 다 똑같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 롤 모델은 누구냐면 내가 본받고 싶은 사람이에요. 닮고 싶은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내 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팀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엄청난 영광이죠. 영광.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대상을 어떻게 엄청나게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마게도냐 교회는 어떤 교회냐? 지난주 설명했어요. 그죠? 빌립보 교회가 첫 번째,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두 번째, 세 번째가 베레아 교회.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그런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그냥 무턱대고 아멘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했다는 거죠. 이게 의심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확인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력을 갖는 건 뭐냐면 이렇게 그냥 덮어놓고 하면 안 돼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순수하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 어떻게 해요? 별로 안 순수해요. 그잖아요. 그죠? 왜? 필성이 오염이 돼가지고 옛날 사람들이 그냥 거지것들이 믿었잖아요. 그죠? 거지것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예전에 분들은 있었잖아요. 어떤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랬대요. 그죠? 새벽 예배를 가야 되는데 언덕이 이렇게 재가 있어, 재가. 재를 하나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말씀을 듣다가 할머니가 은혜를 받았어. 그래, 기도하기를 뭐예요? 하나님, 제가 교회 오는데 편하게 올 수 있도록 터널을 뚫어달라고. 자기는 못 두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모한 기도죠, 그죠? 무모한 기도예요. 자기 하나 때문에 터널을 누가 뚫어주겠어요? 자기가 뚫는 몰라도. 근데 이 할머니 같은 경우에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거기에 도로가 뚫린 거예요. 상황이 보면 그럴 상황이 아닌데 이게 뭐예요? 예수님 그랬죠. 너에게 겨다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고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문제는 우리가 왜 안 되는 우리는 그런 순수한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하면서도 우리는 되게 금방 이게 되겠어? 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옛날 사람들만큼 순수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우리 굉장히 계산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아가야에 있는 모든 자들은 아가야는 고린도를 포함한 그 반도를 말해요. 반도죠. 그러니까 아가야에 있는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죠. 바울이 그의 일정을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보름 만에 추방되고 쫓겨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가요?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도록 그렇게 씨를 뿌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가냐면 아덴을 가. 아덴. 지금의 아테네죠. 아테네. 그리스 수도인 아테네. 네, 아테네에 가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거기서 전해요. 그죠? 근데 그리스는 어떤 나라예요? 철학의 나라예요. 철학의 나라.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뭐예요? 철학에 심취해 있었거든요. 근데 많은 학자들은 바울은 스토아파의 철학자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테네에 가니까 철학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할 때에 철학을 믹스해갖고 전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지역 중에 아테네에서만큼 열매가 가장 작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테네에서 바울이 쓴맛을 보고 어디로 가요? 고린도로 가. 고린도. 네,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고린도에 바울이 갔을 때는 굉장히 심신이 지쳤어요. 왜냐?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테네에서도 열매가 별로 없었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고린도에 가게 되는데 지쳤어요. 근데 성령님이 고린도에 바울이 뭐라죠?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바울에게 위로하죠. 거죠. 너 힘내라. 이 고린도 성에 내 백성이 많다. 내가 선택한 백성이 많다. 그래서 바울이 힘을 못 얻으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요? 디모데와 실라가 이때 이제 다시 바울과 합류하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1년 반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에게 본이 되었다 이 말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보다도 고린도 교회가 늦게 세워졌어요. 그죠?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것은 교회가 생기고 바로 보내는 게 아니죠. 그죠? 사도 바울이 거의 이제 은퇴할 때쯤 돼가지고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세월이 흐른 거죠. 그럴 때 볼 때 보면 고린도 교회보다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면에서 번복기가 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신앙생활에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느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외적인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느냐가 중요하다. 이게 다시 말하면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규모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직분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천국에 목사가 제일 좋은 데 가고 장로가 두 번째가 이렇게 그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 외적인 것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오래 물론 하는 사람 잘하면 좋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순수성이 자꾸 어떻게 해요? 변질돼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사기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도 어디 믿은 사람들이에요. 초보자 때는 사기 못 쳐요. 근데 왜? 처음에는 막 좋아가지고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신앙을 오래 하다 보면 이제 교회도 이용하고 싶고 성도들도 이용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겨요. 욕망. 그래서 비전과 욕망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장로들이 막 사기치고 그러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그만큼 순수성이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적당한 환난과 시련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합니다. 그죠?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환난이 그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꺾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그죠? 천국만 바라봄으로 그들이 환난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환경과 안락한 생활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후퇴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 제목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환난이죠. 어려움이죠.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 안 하죠.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그죠? 주님이 주기도문 그랬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준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 면하여 주고 이런 구절이 두세 번 나와요. 그죠? 근데 원어에는 없는 단어예요. 그죠? 서번하게 그죠? 죽도록 충성하라. 시험의 때 너를 면하게 하겠다. 면한다는 말은 아예 없어요. 없는 말이에요. 없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거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 성경 번역할 때 그런 말을 왜 넣나 모르겠어요. 없는 말인데 그게 뭐 말씀을 더하는 거예요. 없는 말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면 면제해 주겠지. 나는 환난도 면제해 주고 고난도 면제해 주고 그러면 부활도 없어요. 그죠? 예수님의 죽음이 있으니까 부활이 있는 거죠. 근데 죽음 없는 신앙생활 그 부활도 못 보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아무 문제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올바른 자세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도 분명한 롤 모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가려는 수고가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보고 아, 나는 참 당신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런 말 들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뭐예요? 신앙인답게 살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까 바울이 그랬죠. 너희는 우리의 자랑이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는 어떻게 자랑거리였다는 거죠. 우리 권사님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목사님 볼 때 나는 어떤 신앙이니까 궁금하다는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만약에 주님이 저를 보고 아, 유동열 목사는 이랬다 평가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쓸만했다 이런 거 우리가 성공인데 반대가 돼봐야 거죠.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세상을 던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열매를 통해서 결국 우리 신앙을 입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하는 교회가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바울이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마게도냐 사람들은 이렇게 잘하고 있다. 너희들도 동참해라.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자산하는 교회보다 훨씬 부자였어요. 부자였죠. 그죠? 왜냐? 고린도는 항구 도시이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뭐 인색해. 선교하는데 인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예요? 그거를 동기부여해가지고 그들도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 마게도냐 교회를 예로 들죠. 고린도 교인들이 모르겠어요. 그죠? 알죠.
거기는 그냥 가난하고 어려운 때 아니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가보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해요? 변합니다. 능력이 나타났죠. 그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갈 때에 선교에 동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면 손이 크면 물건을 줍는 양도 많죠. 그죠? 부자들이 은혜 받고 깨지면 그만큼 하나님 헌신하는 것도 덩치가 커요. 그죠? 우리는 다 해도 얼마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은 조금만 해도 우리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이제 도전을 받았던 건 뭐냐면 마게도냐 교회들, 다사르 교회를 본보기로 삼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이제는 들려주는 복음 시대에서 보여주는 복음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요즘은 아이들도 되게 옛날에는 노래만 잘 불러도 돼. 외모는 별로 안 중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비디오 시대가 됐잖아요. 요새 아이돌 보세요. 다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뭐가 생겨요? 상품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만들어진다고 하잖아요. 가수가 만들어져요. 어렸을 때부터 막 그렇게 막 훈련받고 춤도 잘 춰야 되고 노래 잘 불러야 되고 이래 되니까 정말로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들이 요즘 어떻게 자꾸 사라진다는 거죠. 기계의 어떤 힘을 빌려가지고. 그러니까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전에 한참은 그 믹싱 가수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더빙하는 것처럼 음악 틀어놓고 입술만 따박따박 하지 마이크는 꺼져 있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노래를 진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개그맨 박명수가 그랬잖아요. 그죠? 자기가 고백했잖아요. 그죠? 그 기계덕을 많이 봤다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박명수 씨가 노래를 아예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약간의 차이가 있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본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우리 예방교회를 볼 때에 작지만 강한 교회. 우리 그거예요. 그죠? 우리 고영수 목사님이 늘 우리에게 얘기했다는 거 뭐냐면 강소형 교회죠. 강소형 교회. 작지만 강한 교회. 그게 뭐냐면 그만큼 본보기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굳게 서서 대사로니가 교회들처럼 말로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큰 확신이 생겨서 우리도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행해야만이 결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안 하면 결과를 못 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거죠. 근데 어떤 기도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인내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우리가 그냥 아예 그냥 내가 평생에 기도해야 할 제목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특히 우리가 올해 각 가정이 복음은 하나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꾸준히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또 무너뜨려 꿈에서라도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래서 올해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